여러분 많이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친구들의 어떤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그 귀한 분들이 얼마나 참 귀한지, 초청하신 분도 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신 분도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합시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존재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의미를 위해 살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영원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짧게나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이 자막에 나와 있지요.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는 자신이 관대한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모두 숨겨두고 좋아하면 돌아가서 자기의 죄를 갚아라. 그렇게 간대하느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전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거기에 어떤 열매가 없더랍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결신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고, 그리고 곧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그 환자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일로 그 선교사님이 낙심을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고, 이곳에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또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열매가 계속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런데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로컬 사람인데 그 로컬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용기를 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인 존재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이 선교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자기 이스라엘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그 한마디를 묻더래요.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다고. 그런데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했느냐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에게 다가온 이유는, 그리고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나와 이렇게 시간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잠깐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을 느끼면서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너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너와 친구로서의 어떤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너의 친구였고, 그리고 그 친구로서 나는 만족했다. 그런데 그 친구로 지내는 그 시간 동안 네가 너무나 소중했고, 네가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그때,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 가운데 더 확연하게 보이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내 친구인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됐대요. 이 친구가 그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와 이 친구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이 선교사님의 진솔한 그 고백, 그리고 진솔한 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누군가의 의존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끝에도 여전히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기에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무엇인가는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답답한 일 굉장히 많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기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에 급급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그때에도 여전히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때요? 그 친구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때론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요. 그 친구가 때론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그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함께 할 수 없을 그런 때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이룬 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 어떤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어떤 그 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 이 사람 또한 자신의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했을 만큼 이 사람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마틴 루터에게 모두가 다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에게 너는 법조계에 진출을 하라고. 그래서 법조계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그리고 성공하도록,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도록 집안에서도 강요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1505년 7월에 자기 집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마틴 루터의 얘기를 보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안 좋을 그때 자기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쳤는데 자기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고 죽산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어떤 성공이라는 그 목표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그 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존재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본질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얘기할 때 오히려 내 존재가 더욱더 빛나고 생명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내 존재가 더욱더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무엇인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두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도약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친구이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친구는 언제 바뀔지 모르고 사람 친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이 삶의 문제, 곧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한 번도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무지한 말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 나아갔고 더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개발을 할 때 그들이 세워놓은 가설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존재할 것이다. 우주에는 우리 인류와 비슷한 생명체가 살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 그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수조 원을 들여서 로켓을 쏘아서 우주에 보내고 그리고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도 계속 우주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안에 신랑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믿음이겠죠. 이처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대상,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바로 갖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땅을 파다가 보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도 보지 않으니 그냥 내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삽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가지면 되지 왜 안 될까? 그냥 가지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그 질문을 던질 때 다른 곳에서 혹은 그 어떤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혹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한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며,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할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밭을, 자기 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밭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오더니 이 사람이 허벌쩍 들어오다가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지, 그 다음에 땅 문서, 그 다음 집 문서, 이런 거 다 팔아요. 자기 집에 있는 소중한 것들은 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서 만류하죠. 너 지금 미쳤냐고. 너 미쳤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 팝니다. 다 팔아요. 다 팔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다 팔고 난 다음 재산을 다 모아서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할 그때 그는 행복하다고 웃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그때에 그 손가락질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보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설레이고, 그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그 사람들은 늘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 교회 가면 뭐해? 교회 가면 시간도 뺏기고, 교회 가면 에너지도 뺏기고, 교회 가면 답답한 일도 많은데 교회 가면 뭐해?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가슴이 설레요. 그곳에 가면 심장이 뛰어요. 그곳에 가면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밭을 갈았을 때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화를 한두 번 파고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깊이 파고 또 깊이 팠을 때 그 안에 보화를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왔는데 에이 별거 없어. 성경 창세기 읽었는데 재미없어. 그리고 교회 왔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어.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보니 나와 좀 달라, 이상해. 그런 여러분, 그런 선입견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질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 어느 날, 오늘 우리 진범 형제나 어진자매나 지혜자매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했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에겐가 소개하며 간증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그것이 죄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몇몇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 문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 곧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을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믿을 때 그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친구의 초청을 받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인도하신 분과 그리고 그 새로 오신 우리 친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제 기도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